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디모데에게 들려지는데, 에, 그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아주 강력하게 엄하게 명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바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걸어두고, 우리가 맹세할 때 뭐라고 맹세합니까? 뭐 부모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뭐 자식을 걸고, 뭐 사람들마다 하늘의 맹세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맹세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면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그 뒤에 2절 뒤에 나오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24시간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전도라고 하는 게 과연 그냥 대중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전도일까? 물론 바울 당시에나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매스컴도 없고 뭐 확성기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 거리를 가는 것도 힘들고, 외국으로 나아가야 했고 걸어가야 되고, 뭐 때로는 교통수단이 있어봤자 말이겠지요. 이런 것들을 타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으니까 아마 굉장한 고난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산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40의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유대교의 사람들이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 매를 맞게 하는 이런 억울한 일도 수도 없이 당하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후반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전철을 안 타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철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전철 타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막 예수 믿으세요 외치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전에 1호선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호선. 신도림 가면 내려가지고 2호선 또 갈아타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법적으로 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면 법으로 걸릴 거예요, 아마.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면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에 달라붙는 게 뭘까요? 짜장 배달. 왜? 이사 오니까 배고프잖아요. 밥 못 해 먹으니까. 어? 중식 배달, 뭐 짜장 제일 먼저 붙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교회. 어디 교회? 이사 가는 집, 이사 오는 집에 반드시 꽃다발을 들고 누군가 찾아와요.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 아주 이쁜 거 들고 누군가 두세 명이 짝져서 찾아오죠. 물론 건전한 교회들이 오면 다행인데 이단들도 찾아오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게 전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전도일까? 우리 교회도 수년간 그렇게 했어요. 장에 나가서 커피도 대접하고 또 뭐 선물도 하나 해서 만들어서 또 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일치가 될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 디모데가 그냥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길에서 막 떠들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바울 역시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혀 안 듣는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그곳을 떠나가요.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말 듣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바울이 말한 게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척 하기도 하고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여태껏 한 거 다시 한번 해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그거를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적인 욕구 채우는데 바울의 말을 지금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에 과연 디모데에게 암송해가지고 한 200구절 암송해가지고 길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데 역사 앞에서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길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보다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과 앞에 말씀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이냐의 생활의 문제까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고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느 곳이나 가서 막 외치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굉장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쇠를 녹이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이 죽은 신인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혹은 자연신, 자연에서 좀 인간보다 나아 보이고 좀 특출해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신, 우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복음이 지극히 인격적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을 닮은 게 누구냐?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훼손돼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자가 되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신격이 있죠, 신격. 그래서 지극히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대화가 가능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데 이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으면 뭐가 오고 가냐면 주먹 다짐이 오고 가요. 주먹 다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짐승들이 있잖아요. 곰,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물론 내가 사육사가 명령하는 것을 동물들이 알아듣고 따라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과 이성 모든 것들을, 그의 모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옆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막 쳐다봤는데 왜 쳐다봐 하고 때려버리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에. 특히 그 청소년들. 그 어느 특공대보다도 더 무섭다는 중이. 중이들. 무시해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칼을 들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을 때 그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말씀을 외워갖고 전해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오히려 선지자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불쾌함을 주고 오히려 복음에 반감을 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내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여기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뒤에 나오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자신도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다 모든 시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이 시대를 꼬집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사는 그 시대만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허탄한 이야기들 수도 없이 많죠. 특히나 유튜브 같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들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아, 그런 게 있었네. 맞네, 맞아.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드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니까 그것에 대해 동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신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할걸요. 50 이상 되면 유튜브에 다 빠져 있어요, 거의 다. 한동안은 이 카카오 게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막 뭔가 날라오더니 요즘 이제 그게 뜸해지고 아예 소식도 없어. 그럼 이제 어디에 빠졌냐면 50대 이제 퇴직하고 뭐 하는 분들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일상이 돼. 유튜브 쳐다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희한한 지식들을 엄청 얻어와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틀린 거고, 마음에 들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자기가 원래 그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 웅변가들, 또 소피스트라고 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장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동안 학문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어떤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자기의 학적인 이것을 막 두드러지게 하고, 말할 때도 보면 처음 들어본 단어를 막 구사를 하면서 은근히 그걸 설명을 해주지요. 왜요? 그게 이제 내가 좀 배웠다는 거죠. 내가 좀 어디서 뭔가를 좀 배워갖고 와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지? 그럼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이제 달려가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왜 바른 교훈을 받기를 왜 싫어하냐면 내가 손해 보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디모데가 증거해야 되는 말씀. 올바른 말씀. 이거 싫어하고, 또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싫어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꼭 그렇게 살아야겠어? 너나 그렇게 살아. 난 싫어. 왜요? 이제 내가 싫으면 싫은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막 생각이 발전하고 뭔가 발전할 것 같잖아요. 많이 배우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딱 잘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놔두고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니나 내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저 앞 시대나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시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암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너의 인격으로 전하지 말고 너의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군데군데 몇 구절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당해요. 성경 조금 아는 불신자한테 성경 잘못 들이댔다가는 당해요. 왜냐하면 불신자 가운데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그냥 잘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보면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이단도 엄청 많고 이단들은 성경을 잘잘 꿰요. 물론 그들이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외우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나. 어설프게 알고 전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구는 신학자들이 해, 목회자들이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겠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핀잔을 듣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니까 입술만 뜨더라. 말하느라고 입만 떠 있대, 물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쟁이들 물에 들어갔더니 엉덩이만 보이더라. 자기들끼리 머리 박고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보인다. 이런 이상한 핀잔들을 자꾸 듣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잘하고 기도는 청산유수인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야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디모데가 지금 전해야 되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권하라.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는 말씀이고 목회자 자신인 디모데 역시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전할 수도 없는, 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누군가 알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성질이 아무리 급해도 한 번은 참아줘야 되고 오래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깡패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아주 시장 가서 장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갓쓴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하나 갖고 오더니 콧구멍 밑에다 대고 뻐끔뻐끔 빨아대더래. 그 매운 연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야, 네가 옛날에 깡패였잖아. 응? 네 냄새 괜찮잖아. 자꾸 들이대는 거야. 참다가 그냥 멱살을 확 부여잡았지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인데 멱살을 확 부여잡네. 그 할아버지 입에서 뭔 소리 나올게? 그럼 그렇지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월곶중앙교회 다니는 분이 월곶에 살면서 또 혹은 다른 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복음 전하고 싶거든
내가 변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알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데 자꾸 이제 옆구리 쑤셔요. 사람이 좀 변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가만 안 놔두고 자꾸 옆구리 찔러대요. 그러면 성질머리가 안 변하고 우리의 더러운 저 성질머리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지지요. 확 끌어올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바보처럼 보이냐? 죽을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곶 중앙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니까 진짜로 달라지더라고. 진짜로. 응? 그 TV 나오는 허지웅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혈액암으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이 달라,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사람이 전에는 안 아플 때는 아주 까칠했어요. 아주 까칠했어. 막 방송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물건 이렇게 하니까 막 성질 우락부락 내더니 지금은 그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에 그걸로 인해서 그걸 과정을 겪어놨더니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 보는 사람도 편안해져.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무서워해. 편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길을 바꿔 탄 겁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만 바뀐 게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그 인격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정상이죠.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거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2020년에 다른 기도 제목 다 뒤로 하고 2020년에는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더러운 성질 변화시켜 주시고 욕심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바꿔 주시고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한 해에 많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변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는 보지 말고 막 전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 시원하고 전했는데 들은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그럴 때 디모데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지 말고 야, 저 김영선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을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모든 일에 오래 참아라. 성도들한테 성질 내지 말고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늘 전하는데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안 변하고 교회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전혀 미동도 없다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변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
하나 꺼야겠는데? 거의 찜질방인데? 껐어요? 네. 이거 뭐 겉옷을 벗어야 되나 지금 찜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자, 이제 말씀 뒤에 가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이 사도직을 행했는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에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나 봐요. 이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모든 끝에 마치 전제에서 제사의 의식대로 포도주를 이렇게 들어붓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붓고 이제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일을 또 사모하고 이 일에 얼마나 정말로 헌신을 했는지를 이 한 구절만 봐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어디 뭐 공직에서 물러나든지 뭐 하면 큰 게 뭐 행사를 열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하를 해주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정년 퇴임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뭐 회장이나 사장이 퇴임을 하게 되면 크게 행사를 해가지고 퇴임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하를 해주잖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제자들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바울이 사모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역 뭐 50년, 성역 뭐 45년 뭐 이런 성역이라고 성역 거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성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은퇴식이 대통령 이 퇴임하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 거창하게 물론 교회가 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야 그럼 나 퇴임하는데 너 지금 응? 너 교회에서 좀 퇴임식 좀 하자 이런 것도 없고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7절 보니까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모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이 땅의 것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결국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을 전한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고 안 하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외적으로 보면 꾸불탕꾸불탕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농부가 이게 내가 바라는 열매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좋은 나무였습니까? 나쁜 나무였습니까? 거지 같은 나무였나요? 나사로는 겉보기에는 거지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제가 명함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먹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 먹다가 피부병 걸리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천국에 간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뭐 어떤 사람은 왜 부자만 지옥 가냐? 거지가 무슨 예수를 믿었겠냐? 이런 말도 하는데 성경이 자세한 내막은 안 알려주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누가 보내십니까? 네? 자신들이 없어요? 내가 갑니까? 내가 택해서 지옥을 갈 것인가? 어?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내가 결정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면 지옥 가는 거지요. 천국 보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야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백성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는 걸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 껍데기 가지고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타난 조건 가지고는 좋은 성도인지 안 좋은 성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바울처럼 세상의 것 탐하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 주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나는 그것만 사모하고 내 갈 길을 다 왔다.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도 좀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주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고 멀쩡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껍데기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주실 거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요.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돼요. 예수 믿었더니 집값이 올랐어요. 별말 다 들어요.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회사 망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재수해요. 예수 믿었더니 아파요. 예수 믿었더니 사고 났어요. 그런데 나는 감사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일과 세상의 일을 바꿔버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세상의 것 다 주어도 이 복음을 안 바꾸고 끝까지 그 복음만 갖겠다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쭉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또 세속적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해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